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솔로몬의 성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선은 성전에 대해서는 솔로몬 성전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스룹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까지 쭉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것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자, 솔로몬의 성전 모형도 지금 보고 계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화면에도 띄우고 같이 노트에 둬서 봤는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은 거기 지금 쭉 다 했어요. 했는데 간략하게 보면 성막하고 성전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크기가 배 이상이에요. 가로 세로는 배 정도 되는데 높이가 성막은 10규빗인데 성전은 30규빗이에요. 15m, 5m에서 15m로 쭉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왕궁입니다. 솔로몬의 왕궁. 레바논 나무로 지은 레바논 나무 궁. 자, 2번 보시면 성전 건물의 특징. 거기에 지금 크게 4가지 정도, 5, 6가지 정도 이렇게 특징들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앞부분은 거기다 했고 뒤쪽으로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도 간략하게 보면 현관이 있어요. 성막은 현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림은 보셔도 이게 지금 딱 잘라놓은 거라서 그런데 현관이 있고 현관 밑에 기둥이 있죠. 기둥이 2개입니다. 하나는 지금 잘라 놓은 거예요. 기둥이 2개. 자, 이런 것들이 좀 성막하고 지금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성막은 딱 그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위로 출입하는 동쪽, 입구 쪽 빼놓고 나머지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지성소 뒤쪽에 그 서쪽에 해당하는 쪽은 전부 다락처럼 1, 2, 3층의 다락을 만들었어요. 높이는 이 성전하고 같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좀 낮아요. 3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밑에 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 다락방은 어떻게 올라가요? 나사 모양의 계단을 따라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재료는 성막은 조각목으로 다 지었잖아요. 거의 성막의 물품들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백향목으로 짓고, 그 다음에 바깥의 벽은 돌로 쌓았어요. 안쪽은 백향목 널판을 대고,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나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일 비싼 거.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꽃 형상 이런 것들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박을 입혔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은 원래 성막은 흙이었는데 여기 성전은 마루를 깔았죠. 어떤 나무로요? 잣나무로 깔았습니다. 성전 바닥은 잣나무. 그 다음에 지성소는요. 지성소에 있는 것들은 지성소에 있는 그룹이나 그 다음에 지성소를 예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뭘로 나눠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나눠져 있었죠. 성막은.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휘장이 안 나와요. 나중에 역대기에 가면 역대기에서는 휘장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이 아닌 백향목으로 막고 감람나무로 문을 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휘장도 어떤 역할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성소와 지성소를 성전에서는 칸막이를 아예 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놋 기둥. 아까 현관에 기둥이 2개가 있었죠.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자, 이거 하나 기둥 높이가 18규빗이니까 9m예요. 기둥이. 그 다음에 기둥 둘레가 12규빗이니까 6m. 저 같은 사람 세 사람도 더 넘는 사람이 이렇게 안아야 기둥이 그 정도 사이즈예요. 엄청 크죠? 그게 9m짜리입니다. 기둥이. 자, 기둥 위에 그 머리가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2.5m, 5규빗. 어마어마한 크기의 놋기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뜰과 큰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는데 조금 더 추가했어요. 안뜰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역대기에 보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뜰. 자, 제사장의 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함께 제사장이 일하는 공간이죠. 성전 밖에 제사장이 일하는 공간 뭐 합니까?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그런 예배 의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여기 제사장이 뜬 안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뜰,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림 보시면 제가 하나 띄워드렸어야 하는데 잘못했네. 자, 성전이 이렇게 딱 있어, 성전 건물이. 자, 그러면 그 바깥으로 구역을 딱 해가지고 돌로 새겨, 그 다음에 백향목으로 널빤으로 해가지고 담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담장을 쳤어요. 그 안이 안뜰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또 같은 모습으로 돌로 새겨 백향목으로 위에 울타리를 쳤는데 그게 큰 뜰이에요. 큰 뜰. 이 큰 뜰 안에는 뭐가 있냐? 성전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왕궁이랑 다른 부속 건물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더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있어요? 성전산이에요. 성전산. 자, 이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네 갑자기 이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다윗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다윗성은 성전이 있는 곳 아래쪽입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실로암 연못 있는 가까이 그쪽이 다윗성이에요. 원래 그쪽이 다윗성이고, 다윗 성경 잘 읽어보면 언약궤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성에서 매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다윗성 실로암 못 있는 그 근처 쪽에 아래쪽에 예루살렘 아래쪽에 남쪽에 거기에 다윗성이 위치해 있는데 거기에 놨던 언약궤를 신도시, 지금 성전산 구역에 신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뭐 책에 따라서는 228m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250m쯤 되는 것 같고, 규빗으로 따졌을 때 500규빗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가로 세로 500규빗의 성전산 구역을 신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또 이 큰 뜰이라고 하는 왕궁과 성전 구역이 있고, 그 왕궁과 성전 구역 안에 지금 또 안뜰이라고 해가지고 제사장의 뜰에 해당하는 성전 번제단이 있고 또 성전 건물이 있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만들어졌다. 그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있던 곳이 원래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다음에 이후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 이 지금 같은 위치에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성전산 정방형이라고 돼 있죠. 정방형이라고 돼 있죠. 250m 가로 세로 성전산 구역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큰 뜰, 왕궁과 성전 구역이 있고, 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 구역이 있는 거예요. 안뜰에 해당하는. 그리고 그 안뜰 안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포함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6번 성소의 기물들, 금으로 도금했어요. 다. 금이 뭐 솔로몬 시대에 남아 돌아갔으니까요. 자, 몇 가지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그러면 이 열왕기 상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어떤 것은 언급이 됐고 어떤 것은 언급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자, 언급이 돼 있는 거, 등잔대를 원래는 메노라라고 하잖아요. 자, 가운데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성막 수양관 기억하시죠? 그리고 양쪽으로 하나, 이렇게 셋, 그래가지고 가운데 하나에 하나 둘 셋 7개의 촛대, 등잔대예요. 촛대가 아니에요. 등잔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메노라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만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10개를 만들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5개는 남쪽에, 딱 들어갔을 때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북쪽에, 그렇게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떡상이 여기 진설병상이죠. 열왕기에서는 안 나와요, 얘기가.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10개, 똑같이 10개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도 5개씩 남과 북으로 나눠서 그렇게 놓도록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막하고 지금 놓는 위치가 좀 달라진 거예요. 성막은 딱 들어갔을 때 왼쪽, 남쪽에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고, 오른쪽, 북쪽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5개씩 전부 다 양쪽으로 다 있는 거예요. 자, 물두멍을 뭐라고 불렀냐? 바다. 영어로도 C예요. SEA. 바다예요. 너무 커서 그랬나 봐요. 예전에 이 규모 얼마를 담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되는데 4,400리터인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물두멍인데, 지름이 거기 보면 20규빗, 높이가 5규빗. 예, 그러니까 높이가 2.5m니까 지름이 10m니까요. 자, 여기서 10m 쉽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가 거의 10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름이 그만한 거예요. 높이는 2.5m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 천장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그렇게 큰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높이가 2.5m니까 물 뜰 수 있어요? 분명히 무슨 계단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 바다라고 부른 이런 물두멍이 있었는데, 이거 큰 거 말고도 또 10개가 또 있었어요. 10개가. 자, 그래서 성전 모형도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두멍 진짜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남쪽과 북쪽으로 마당에 5개씩, 예, 5개씩인데 이쪽에는 왜 4개밖에 안 그려져 있대? 5개씩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두멍 10개, 예, 큰 거 하나인데, 큰 거는 뭐가 받치고 있어요? 받침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받침, 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으로. 지금 그림 보시면 밑에, 물두멍 밑에, 예, 짐승이 있죠. 소입니다. 자, 또 성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 등잔, 메노라,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떡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딱 들어가면 저 앞에 뭐가 있어요? 분향단, 향단이 있죠. 향. 자, 그런데 향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예. 나중에 다른 말씀들까지 참조해서 보면 이 향단을 원래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뭘로 만드냐면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조각목으로 만들었어도 금으로 싸는데 똑같이 금으로 싸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위치가 어디예요? 성소와 지성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지성소는 언약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제사장이 사역하고 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불도 아침 저녁으로 봐줘야 되고,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고, 예, 향도 아침 저녁으로, 예, 켜주고 손봐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향단 위치가 조금 이상하게 돼 있어. 원래는 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6장 20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6장 20절. 자, 열왕기상 6장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내소 안, 내소가 뭐예요? 지성소를 얘기합니다. 그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 자,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정금으로 입혔고. 자, 지성소를 그렇게 해가지고 성소도 마찬가지로 정금으로 입혔고, 지성소도 벽을 다 정금으로 입혔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거기에 무슨 제단이 필요해? 지성소에는 언약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제단이 있는 걸로 나오네요. 백향목으로 만들었답니다. 지금 향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22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에 속한 제단. 지금 언약궤 말고 뭐가 더 있다는 거죠. 이걸 지금 향단으로 사람들이 봐요. 그러니 이상하다. 왜 향단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까? 사실 향단의 역할은 뭡니까? 향의 연기가 막 나면 원래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을 먼저 피우고 구름처럼 연기가 가득해야만이 그룹 위에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안 봐야 되니까, 그래서 향을 미리 피웠단 말이죠. 그런 개념으로 거기다 성전에서는 집어넣는가. 하여튼 성막하고 이게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히브리서 1장에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자, 거기 노트에 있죠. 히브리서 내용을 예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 말씀마당 때 이 구약의 제사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구약의 제사를 계속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서 구약 예배는 이런 거였어 라고 얘기해 주는 대목이 9장 말씀인데, 자 9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거기도 굵은 글씨로 돼 있습니까?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에 그게 있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뭔가 지금 그때 히브리서 할 때도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익명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예배를 잘 아는데, 성막의 구조를, 성전을 잘 아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하여튼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번제단은 11개는 아예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예배와 성막과 성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일 텐데,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성막의 번제단은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5규빗, 5규빗, 3규빗. 그러니까 2.5m, 2.5m, 1.5m, 높이가 1.5m. 우리가 그때 가서 봤잖아요. 그렇게 또 가서 보니까 또 상당히 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번제단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20규빗, 20규빗, 10규빗이에요. 20규빗이면 10m, 10m, 높이가 5m.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10m, 10m라니까. 이 위에다가 지금 여기다가 우리 지금 이 예배당 전체보다 그 정도 사이즈 되는 거예요. 예, 네모 반듯하게. 여기 위에다가 지금 소, 양 이걸 한꺼번에 올려놓고 지금 태워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높이가 5m예요. 그러니 계단을, 경사로를 쌓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랬을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그런데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대신 열왕기는 뭘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 성막에 없던 성전의 현관, 그 다음에 놋기둥, 그 다음에 본당 건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싼 3층의 다락방들, 그 다음에 그 다락방이 난 창문,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놋으로 만든 바다, 물두멍, 이런 것들만 서술하고 있다. 오히려 성막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것들은 그냥 싹 없애버렸어요. 기록하지 않았어. 자, 3번 보시면 왜 이런 점에서 성전은 성막과 좀 다른 모습일까? 지금 모습이 좀 다릅니다. 성전은 성막에 비해서 훨씬 더 큰 크기, 그리고 추가적인 건축물로 아주 그냥 멋진 위용을 갖추었습니다. 웅장한 현관, 그리고 압도적인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 자, 그리고 그 기둥 머리가 2.5m나 된다고 그랬죠. 와, 이런 장식들이 아주 그냥 사람들이 입을 떡 벌어지게 했을 거다. 사실 성막만 보고 있던 사람들이요, 그런 건물의 성전을 딱 봤을 때 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더군다나 성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이 3층 높이의 이 다락들, 이런 것들이 성전의 덩치를 더 크게 하고 더 웅장하고 위용 있게 만들었다. 예, 이 다락들은 단순하게 그냥 방들이 아니고 뭔가를 저장하는 방이었을 거예요. 저장. 왜요? 지금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성막과 다른 이와 같은 모습들이, 그런데 무엇과 좀 많이 닮았냐? 이방의 신전들과 상당히 닮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하고는 그런 차이점을 갖게 됐는데 오히려 그 차이가 어디로 기울어졌어요? 이방 신전하고 좀 닮는 모습으로 기울어졌어요. 이거 고고학적 발굴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웅장한 현관과 두 놋기둥. 지금 1번 써놨죠. 이런 것들이 당시의 이방 신전의 대표적인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웅장한 현관이나 이 큰 기둥, 이것이 무슨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막은 딱 예배를 위하여 필요한 것만 있고 필요한 장치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 성막의 성전의 이 우람한 현관과 그 막 튼튼하게 보이는 그런 기둥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야긴과 보아스 그 말뜻에서 나오는 거지만 어떤 권위, 힘, 이런 것들은 상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하고는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놋으로 만든 놋 바닥 혹은 놋 기둥, 이런 것들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두롯 사람 히람이 만들었습니다. 히람. 자, 히람에 대해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롯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야, 이 공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람인데 해프 유대인이네요. 엄마가 납달리 지파고 아빠는 두롯 사람이고, 이 기술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빠한테 배운 거예요. 놋쇠 대장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물론 기본적인 갖고 있는 재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공교한 정교한 그런 기술과 재능을 부어주신 걸로 그렇게 출애굽기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히람에 대해서는요, 몇 번 나오는데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아빠와 엄마가 지금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당시 상황에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죠. 통혼하지 말라 였어요. 그런데 히람은 지금 그와 같은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일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솔로몬도 그러죠. 적극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죠. 이방 여인들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적극적으로 어기는 행위예요. 통혼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에 돌로 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바알볼에서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그렇게 뭐 축제에 만나가지고 막 그러는 일 때문에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건 사실은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실력이 좋다고 지금 성전을 만드는 중요한 일을 맡긴 거예요. 자, 이방 신전을 닮은 모습은 아까 현관과 기둥뿐만 아니라 더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거기 써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벽 양쪽에 3층 다락들 그리고 창문들, 이것도 이방 신전의 형식을 닮은 겁니다. 성막에 그런 방들이 있어요? 없죠. 근데 방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하기도 해요. 창고, 저장하기 위하여. 뭘 저장해요? 기름 있어야 되잖아요. 향, 금, 은, 그릇, 그런 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번제할 때 짐승을 태워야 되잖아요. 뭘로 태워요? 나무가 있어야지. 나무 광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에 가도 다 그런 방이 있습니다. 기름 넣는 방,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막은 그런 것들이 성막에서도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는 그런 게 성막 안에 없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이방 신전의 양식을 따가지고 성전 벽에다 붙여버렸어. 방을 만들어가지고. 세 번째, 지성소와 성소의 높이차. 지난주에 이건 아주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성전의 높이가 아까 15규빗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15규빗.
아니 30규빗 15m. 자, 성전 높이가 15m인데 지성소는 어떻게 돼 있냐? 20규빗, 20규빗, 20규빗. 가로 세로 높이가 10m씩이에요. 그럼 5m 어디 간 거예요? 5m. 자, 그 5m가 그림 잘 보세요. 앞쪽에 그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가 서 있죠? 지금 예배하는 제사장이 서 있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까 박향목으로 칸막이 쳤다고 그랬죠?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어요. 그 앞에 지금 서서 지성소 앞에서 예배를 해요. 하나님. 그런데 지성소까지 높이차가 있었을 것이다. 그 높이차를 계단으로 지금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양식이 이방 신전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예? 그 다음에 원래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상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자에 뚜껑이 있죠. 속죄소라고 불러요. 자, 이 뚜껑 판과 그대로 한 덩어리로 붙어가지고 뭐가 있습니까? 그룹이라는 천사 둘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덮고 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위에 속죄소 위에 임재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뭘 만들었냐면 그거 말고 그룹 둘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날개를 딱 펴면, 날개를 딱 펴면 이쪽 날개 끝에서 이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야. 5m예요, 5m. 그렇게 해가지고 두 그룹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두 그룹이 서 있으니까 양쪽 두 그룹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 10m예요. 키도 그렇게 5m가 된 거예요. 5m짜리 가로 세로 그룹 둘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훨씬 작은 크기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 그룹이 보통 어떤 짐승인데 뭔지 모르겠지만 상상 속에 짐승같이 해놓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당시에 이방 신전에 딱 가면 그런 것들이 딱 신전 앞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모습과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막에서 갖고 있던 그래서 특징이 사라지고 언약궤는 지금 작고 조그만해. 그룹은 막 이렇게 커가지고요 압도적이에요. 그것이 신전 앞을 딱 이렇게 지성소 앞을 딱 지키고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화려한 이 건물들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짓는데 몇 년?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궁을 지었어요. 몇 년 동안? 13년간. 도합 20년간 노동을 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9장 15절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는 뭐냐면 왕궁 옆에 부속 건물이에요. 애굽에서 온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바로의 딸을 위한 별도 공간을 별궁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밀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다. 자, 예루살렘 성이라고 나오지요. 성전과 왕궁 구역 말고 아까 제가 성전산 구역 얘기했죠. 그런 것들 신도시 지금 건설하기 위하여 누가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해야 돼요. 왕궁과 성전만 해도 20년을 지금 걸렸다고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도시를 더 완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뭐가 계속 나왔어요? 하솔, 무깃도, 게셀 이런 것들을 더 건축해야 됐었다라는 거예요. 게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6절 애굽왕 바로가 게셀을 빼앗았어요. 불살라버리고 가나안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성을 이제 자기가 차지한 거잖아요. 선물로 줬어. 솔로몬에게. 자기 딸 시집 가니까 시집 가는 거 지참금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으니 어떻게 돼요? 다시 건설해야 되죠. 그 일을 누가 해요? 백성들이. 소위 징용으로 온 거예요. 징용을. 그렇게 계속해서
노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 허리 부러져 죽겠어요. 제발 좀 이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게 르호보암에게 한 첫 번째 소리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지금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웅장해요. 야, 우리도 이렇게 멋진 성전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이 백성들의 피와 땀, 더군다나 기계가 지금 같이 무슨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 성벽 밑에 기초가 될 만한 큰 성전이나 성벽 밑에 그 돌들을 어디서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그거 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겠습니까? 강제 노동의 피와 땀이 생각나요. 또 한 가지, 이 화려한 성전 건물을 보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입장에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성막과 다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주변에 유행하는 신전 양식들을 이 여호와의 성전이 닮아가고 있어요. 성막하고는 이제 차이가 생겼어. 지성소와 성소 있는 거 빼놓고는 크게 희생제사를 유대인들만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야 특별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드리는. 모압 사람들도 지들 희생제사 드리고, 심지어는 희생의 제물로 암몬 같은 경우는 아들을 드렸잖아. 아들. 몰록이라는 신에게. 이 멋진 모습, 성전의 모습이 뭘 닮았어요? 당시 유행하는 이방 신전들의 양식을 닮았다. 자, 그런 점에서 나머지 우리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자, 1번. 우상 숭배냐, 종교 개혁이냐.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종교 개혁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엇갈리는 역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점에서 이미 성전을 짓고 있는데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자, 6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넘겨보세요. 6장 11절에 13절. 성전을 지금 짓기 시작했거든요. 자, 6장 1절에 보면 끝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2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자, 이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너 건물 짓는 거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내 계명, 내 율례, 내 법도를 지키고 행하고 따르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너 지금 이거 좋아? 그래, 네가 짓겠다고 그러니까 좋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야 라고 지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왕궁까지. 9장으로 갑시다. 9장 1절에서 9절. 9장 1절에서 9절. 자, 1절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려고 원하던 모든 것을 지금 다 했어요. 지금 솔로몬 가슴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야, 내가 다 했어. 20년이나 지금 지난 겁니다.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기브온에서 뭐 했어요? 1000번째 왕 되고 나서 1000번째 드렸죠. 또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쭉 얘기하면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부터가 문제예요. 6절부터. 자, 6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7절 같이 해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지금 이렇게 엄청 심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예?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 던져버린답니다. 던져버리신대요. 자, 솔로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11장 9절에서 11절, 특별히 그 앞에 우상 숭배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그거 우선 놔두고 1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샤. 2번 나타났다고 돼 있죠. 언제? 한 번? 처음 즉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1000번째 기브아에서 일 때. 그리고 아까 9장에서 성전 건축, 왕궁 건축 다 끝나고 나서 그때도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자,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성전도 던져버리신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이게 솔로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어요, 나라를. 르호보암 자기 아들에게 유다 지파만 남았고요, 딱 자기 지파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북이스라엘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또 뭐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예.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 이 건축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하던 것과 좀 다른 각도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각도만 또 있는 게 아니고 성전이 갖는 의의가 있죠. 더 긍정적인 의의가. 그런데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왔고 다른 관점에서 좀 보는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쳐다보지 않았던 각도에서 성전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자, 그렇게 쳐다보니까 어때요? 이 화려한 건물이 백성들의 피와 땀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멋진 건물이 아니고 겨우 이 정도겠어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겨우 그 조그마한 손바닥보다 코딱지만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거 뭐 먼지 티끌만한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집이고 온 우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바로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다 지어놓고 마음이 엄청 뿌듯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성전만 보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그걸 짓다 죽었거든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돌더미에 깔려서 다쳤거든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그거 짓다가 그게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은혜의 성전으로 보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성막하고는 점점 멀어졌어요. 이 성전이 뭘 닮았어요? 우상의 신전들, 이방 신전들을 점점 더 닮아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